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계시는 울림, 메시지가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택 연금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 가지고 그에게 전달하기 위해 심부름을 보낸 사람, 심부름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가 특별한 역할을 했다든지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를 두고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군사가 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았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에 잡히지 않고 바울과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조력할 줄 아는 협동의식을 가진 사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런 사람을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노라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5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군사가 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다. 무슨 이야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잘 전달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그 헌금을 모아들인 선교비를 잘 전달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의 건강이 심히 좋지 않으므로 바울을 돌보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바울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씨름하고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극히 친밀한 영적인 유대 혹은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이죠. 사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전하고 그를 돌보는 소위 옥바라지 하는 일을 잘 감당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씨름, 싸움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를 두고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군사가 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주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올라온 성도님들의 귀한 자녀들, 영아부 혹은 유치부 아이들을 맡아서 돌본다든지, 또 차량 운행을 하며 섬겨주신다든지, 주차의원으로 수고해주신다든지, 주보를 나눠주며 안내해주는 일, 그런가 하면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인들이 식사를 해야 하겠기에 주일 애찬을 준비하며 수고하는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 사역이고 복음 전하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함께 수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 하시는 뜻,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연합되고 성도가 성도 간에 믿음의 가족이 되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이 친밀함, 이 긴밀한 영적인 관계들, 인격적인 관계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무개 교인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나하고 찬양대도 함께 섰던 사람이고, 또 남선교회에서 혹은 여선교회에서 나하고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소개를 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아이고, 전에 우리 교회에서 큰 바자회가 있었는데 그 바자회 때 그분은 나하고 같이 천막도 쳤던 사람이고, 또 주차 안내도 했던 사람이고, 부침개도 같이 붙였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이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친밀한 관계인 것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친구 목사님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례로 우리가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봅니다. 얼마 전 사랑 육속 신방을 했습니다. 속장은 전인숙 권사이시고 속도원이 두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연세가 99세시고 몸이 불편해 교회에 전혀 못 나오시는 박덕교 권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역시 연세가 94세여서 교회 출석이 어려운 박장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방 장소를 99세인 박덕교 권사님 댁으로 정하고 전인숙 권사와 94세인 박장화 권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두 박 권사님은 서로를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94세이신 박장하 권사님이 말을 건넸습니다. 박 권사님, 우리 그때가 좋았어이. 그러자 99세이신 박덕주 권사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우리가 젊기도 젊었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전도한다고 매일같이 돌아다녔지. 그때는 무슨 힘으로 그렇게 다녔는지 몰라. 하하하. 그러더니 99세이신 박덕교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우리가 전도한다고 삐딱구두도 신고 다녔어요. 하하하. 이후로도 두 분은 헤어지기 전까지 우리 그때가 좋았어 라는 말과 함께 비슷한 대화를 두세 번 반복하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형성된 깊은 친밀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린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나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 해도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 상황이 어떠하든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경험, 영혼사랑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땀 흘렸던 경험, 이것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의 교회로, 믿음의 성도로, 그렇지요? 더욱 친밀한 믿음의 영적 권속들로 그 인격적 신앙적 관계가 형성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이 에바브로 디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26절로 27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죽을 병에 걸리기까지 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치유의 은혜가 임해서 그를 낫게 해주셨다고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을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 디도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은 이중적인 근심,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는 일이었다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이 걱정하며 많이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바울 자신도 그를 볼 때에 병들어 신음신음 앓고 있는 그를 볼 때에 그 마음이 너무나 근심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통해서 이 이중적인 근심, 근심 위의 근심이 해결되었다고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에바브로 디도를 두고 교회가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 그 한 사람 성도를 두고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인 것이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너무 큰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 있을 때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손을 꼭 잡아주면 그의 뇌에서 새로운 작용과 활발한 새로운 활동들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손을 맞잡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을 때 뇌에서 신호를 주고 받는다는 것이죠. I am you, you are me. 나는 너야, 너는 나야. 내와 내가 사랑의 손길을 맞잡을 때 나는 너야, 내가 너를 알아, 너는 나야, 네가 내 마음을 알지. 이렇게 뇌가 인식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깊은 위로가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인철 교수님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의 손으로 꼭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몸 찢겨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실 것이고, 성도에게 교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손을 꼭 잡아주는 곳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인생들이 교회로 올라올 때 쓸데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진짜 그 힘들고 어려운 걸 내가 너야, 내가 곧 나야 하며 그 손을 꼭 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아줄 수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사랑의 손을 마주 잡을 때 사랑이신 주님이 교통하시고 운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의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를 위한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29절로 30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여, 내가 이와 같은 에바브로 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여러분은 큰 기쁨을 가지고 그를 영접해 주세요. 그를 환대해 주세요. 왜? 그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돌보지 않을 만큼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내었던 사람이기에 이 부분을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와닿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나를 위해 시작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역이 생각나는지요. 그는 그 일을 마무리하느라 목숨까지 걸었고 그 일을 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를 위해 시작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역이 생각나는지요? 그는 그 일을 마무리하느라 목숨까지 걸었고 그 일을 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이와 같은 종을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며 영접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굽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존귀히 여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끝까지 따랐던 자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누군가를 섬기기를 기뻐하고 협력하여 일하기를 기뻐하고 끝까지 그 맡았던 일에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사람들, 바울의 고백을 따르자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기에 교회는 이와 같은 이들을 존중할 줄 알고 존귀히 여겨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들은 적이 있죠. 2장에 5절로 8절의 말씀 확인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이 마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나도 얼마든지 자기를 주장할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 섬기기를 기뻐하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알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책임지기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는 크게 기쁨으로 환대하며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큰 기쁨의 영접과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까요? 재력이 큰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혹은 많이 배운 지식인들, 아니면 신앙의 이력, 연수, 직분, 그런 것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더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기꺼이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무릎 꿇고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서로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를 존중해주고 그와 함께 손발을 맞춰 협력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며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해 내는 사람들, 이들이 환영을 받고 높임과 존귀함을 얻는 곳이 마땅히 주님의 교회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유독 제 마음속에 함께 감사하고 칭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전국 교회의 선교 지역이 전국음만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연천군 넘어 동두천 양주까지도 우리의 선교구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말씀을 들으시고, 매 주일 아침이면 전국감리교회라고 크게 써붙인 버스를 몰고 양주까지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침에 누구보다도 일찍 나오셨어야 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 그분은 거의 부지런히 또 그곳까지 모시고 가야 하기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못 하신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섬겨주고 계시는 분은 홍상순 권사님이십니다. 대전에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출퇴근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은 어김없이 교회 주차장에 서 계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이 더운 여름에도, 추워지는 지금 같은 겨울에도 어찌 보면 많이 고단하기도 하고 꾀도 나련만 변함없이 말없이 묵묵히 주차장을 지키고 계시는 그분은 이일준 집사님이십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차례 암 투병을 하셨고 지금도 투병 중에 너무 힘들게 계신데 독감이 심하게 들어 응급실로 실려갔다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너무 안쓰러워서 전화를 드렸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여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치료의 은사를 구하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투병 중에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딱 내년 1년만 안내 우연 사역을 쉬면 안 될까요 하시는데, 안 돼요. 끝까지 당신은 그 사역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두말 없이 순종해 주시는 그분은 이은정 권사님이십니다. 손가락이 너무 아프시답니다. 아직은 젊으신데 손을 쓰는 일을 많이 하셨고 올해 내내 전도대가 쓸 전도 물품을 만들기 위해 전도 물품을 만드는 전도대 대장이 되셔서 손을 너무 혹사하셔서 병원에 갔더니 아직은 젊은데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는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약을 먹어보며 치유해보자 그 진단을 받고 병원을 나서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그분은 김소정 집사님이십니다. 목요일 아침, 목요일은 어김없이 우리 원로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교회에 올라오셔서 교회 안팎을 쓸고 닦으시는 날이죠. 그래서 여느 때보다 조금 더 일찍 교회로 나오는데 누군가 교회 복도에서 물걸레질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일찍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얼른 하고, 그리고 속회로 모여야 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하십니다. 문득 어젯밤 수요일이라 예배를 마치고 새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모이셔서 기도하며 늦게까지 수고하셨던 모습이 떠올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밤낮 없이 수고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참 마음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그분은 책임자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원로 권사님들,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며 섬기며 협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세 시대에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빛으로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기 원해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종의 자리를 찾고 섬기는 자리를 찾고 자신을 낮추어 희생해 섬기며 협력하며 끝까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내게 주어진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 땅끝까지 십자가 들고 나가게 하시며 그 땅끝에서 구원과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아침 말씀을 마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